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부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2페이지, 구약 912페이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로서 102세가 되신 한국 철학의 대부라 불리우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 바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인데, 오늘 설교 제목도 100년을 살아보니로 정해보았습니다. 1920년생인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거의 1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거쳐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10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왕성한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체적으로는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까지 성장을 하지만은 인격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노력만 하면 75세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더 귀하고 값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성공했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수를 넘기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모습에서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세가 넘는 분들이 무려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정말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장수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4가지의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3장 1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에서 아들이라 하면 지혜를 얻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은 의식과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정통해야 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우리 의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삶에 대한 보상은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장수는 지혜자의 삶이 그 심령의 평강을 통해야만이 건강한 생애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장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재물을 다 얻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이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세가 넘는 장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심간 편한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간이란 심장과 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과 간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사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왜 쌓이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더욱 깊이 새기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3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독점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 방송국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건강하게 사시는 장수 비결을 물어보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 전라남도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 사시는 올해 107세가 되시는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만치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데 리포터가 할아버지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뻐서 반가운 나머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한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올해 107세 되시는 김만부의 할아버지 아니세요? 아 그래요 맞기는 맞는데 할아버지가 뭐냔 말이요.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그런데 할아버지 아니 형님 올해 연세가 107세는 맞으시죠?
야, 이놈아, 107세가 뭐야? 107세가 그냥 7살이라고 불러. 아니 형님, 올해 107세가 맞으시잖아요.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구만.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7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참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또 물었습니다. 형님, 그렇다면 이번에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장수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 비결은 무슨 놈의 비결이요? 안 죽은 게 오래 사는 거요, 안 죽은 게.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대답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산다는 겁니다. 리포터가 또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까지 107년을 살아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음해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신경을 써들 말어. 그냥 냅두었더니 저 하늘의 하늘님이 알아서 다 해주더구만. 뭔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냅두었더니 70에 죽는 놈, 80이 되니까 죽는 놈, 90이 되니까 죽는 놈, 이렇게 착착 뒤지더구만. 희망은 다 가버리고 나 혼자뿐이란 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릎을 칠 지혜로운 명답입니까?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배운 것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이치로 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가슴에 분노가 그냥 끌어올라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수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낮추고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이 책의 본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글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담담하고 평범한 내용인 듯 하지만은 문장 하나하나에서 연륜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나이 80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강권으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려 5번씩이나 항변하고 사양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 또한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이를 포기한 나이임에도 아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자기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9절을 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지혜로운 자는 마치 지혜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술 가운데 정치학을 살펴본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인간이 한평생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물음에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인 김형석 교수님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알고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허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해질 수 없는 부류는 이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인격의 크기는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지요. 그 그릇에 자신의 행복을 담는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 있는 행복 또한 적다고 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가장 행복한 것은 60세부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사회적 가치는 60부터 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히려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늙어버린다고 하는데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정신은 늙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고 합니다. 결국 내 그릇을 내가 먼저 크게 만들어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김형석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거듭난 자로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인생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잠언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시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땅끝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